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이미 많이 하셨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복이 뭔가요? 복?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랬는데 복이 뭐예요? 네? 돈 많이 버는 거? 물론 그것도 복이겠지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거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거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첫 주일에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2020년 예배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주님 뜻하신 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첫 시간에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찬양으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정초부터 웃는 얼굴을 보고 싶지. 자,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마음이 풀리면 영도 풀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할 때 좀 유치하더라도 서로 손도 좀 내밀어보고 하트도 좀 그려보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그쵸? 자, 한 번 더 이제 돌아가면서 축복의 대상들을 선정하면서 우리가 복을 빌어줄 텐데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왕이면 좀 웃는 얼굴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부터 둘, 셋, 넷. 사랑해요. 축복해요. 뒤에 있는 분들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자, 하트를 예쁘게 그려서 사랑을 드려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정말 힘을 다해서 찬양해 주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을 향해서 찬양대원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1, 2, 3, 4. 사랑해요. 자, 우리 지휘자님도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자, 큰 하트를 그려서 사랑을 드려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이건 뭔가 연습이 되는 것 같네요. 또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쪽에 우리 이종성 목사님 계시고, 요 가운데 줄에 우리 이성철 목사님 계시고, 이쪽에 우리 이인신 목사님 계시는데요. 짜고 한 구역씩 앉으신 건가요? 자, 여러분 구역에 있는 원로 목사님들을 향해서 사랑해요. 1, 2, 3, 4. 한 분만 더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누굴 축복하면 좋을까요? 네? 저요? 이거 깜짝 놀래라. 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서로 상호간에 축복하도록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사랑해요. 네. 2020년이 기쁘고 평안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기름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2020년에 거친 파도와 같은 폭풍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활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예배 가운데 승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 자리 동참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상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신 사랑과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감사와 찬송으로 새해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며 이 힘든 이민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탐심으로 두 주인을 섬긴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성령의 불로 깨우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열방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비즈니스를 세워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차고 넘치는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복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섭리 속에 세우신 우리 열방교회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무엇보다 봉사와 헌신과 섬김 속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열방교회 10가지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몸된 재단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5분의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보좌하여 열방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고성민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가진 달란트로 수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2020년에도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승리하십시오. 2020년도 승리하십시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동안 주일 점심 식사를 접대하고자 희망하시는 분은 우리 연합여선교회 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주방 게시판 용지에 이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찬양 예배는 우리 장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중에 우리 장로님들 부부 교육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모이니 장로님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부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권사 헌신 예배, 집사 헌신 예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장로님들은 부부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금요일과 주일 그리고 월요일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을 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초등부 PTA 미팅이 다음 주일 오후 12시 45분에 교육관 지하에서 있습니다. 신년 예배 때 기도 카드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역자 사무실 앞에 가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한 해 동안 저도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기도 카드에 보시면 그 칸이 2군데가 있는데요. 개인 기도 제목을 적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 제목을 적는 공간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은 저만 보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거고요.
중보기도에다가 요청하신 그런 기도 제목들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한 분의 기도 카드를 가지고 가서 특별히 하루에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꼭 작성하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적으셔서 드리셨던 헌금 봉투를 우리 목자들에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목자들에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목자들 그 작년 서류함에 잘 넣어놨으니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연합 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주방 봉사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라는 말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한다는 거고요. 새해 첫 주를 저희 목회자들 또 전도사님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도와주실 분들의 도움을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러실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되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극률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이우철 권사님 계신지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금요일에도 소개는 드렸는데 우리 이우철 권사님께서 1월부터 우리 교회 관리 및 차량 운행을 맡아서 풀타임 직원으로 이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없던 관리 직원분이 생기신 거기 때문에 처음엔 좀 적은 기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잘 존중해 주시고 교회를 정말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작업 지시나 이렇게 업무 지시는 저나 이렇게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도 나도 한 사람씩 다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머리 아파서 일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 요청하실 것이 있으면 저희들을 통해서 뭐 교역자 사무실이나 장로님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중에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잘 일하시라고 교회를 위해 수고해 달라고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혹시 열방교회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가요?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그런 분 계신가요? 방문하셨어도 괜찮고, 네, 처음 오셨어요. 잠깐만, 본인이 처음 왔는지 잘 몰라요. 우리 처음 오셨는데 박수로 따뜻하게 한번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2020년부터는 주일에 좀 소소한 위로를 드리고자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 그런 분은 아직 1부, 2부 때는 안 계셨습니다. 1월 5일, 오늘이 혹시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오늘이 생일이신 분. 내일은 안 됩니다. 네, 주일만 해당됩니다. 오늘이 생일이신 분 안 계신가요? 첫 주일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일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주제 찬양으로 부르게 될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배워보면서 불러볼 텐데요. 이번 한 해 동안 1년 내내 부를 찬송입니다. 함께 배우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첫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고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성도들에게 전할 영의 양식이 풍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있기 때문에 타지에 있으므로 병상에 누웠음으로 인하여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2020년 한 해에도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19년 상반기에 내 길이 드러나리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힘썼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은 앞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저의 목회 비전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것을 교회의 고정 표어로 삼아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표어가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다. 그리고 열방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앞에라는 주제로 달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고정된 표호 아래에 매년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살아가려 합니다. 2020년에는 우리보다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뒤에 숨지 않고 문제 앞에 서며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교회를 앞에 두고 목회자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바람 한 번만 불면 모든 지형이 바뀌어 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편안한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백성들보다 앞에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신년 예배 때도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아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름 기둥이 왜 필요합니까? 낮에는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에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늘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에는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 때문에 추워서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시며 빛과 온기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이보다 더 세심한 보살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20년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해갑니다. 기술이 발달합니다. 자본의 흐름이 변해갑니다.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바뀌어갑니다. 흔히 요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 가상현실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죠.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점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던 일들을 다 누가 대체하고 있나요? 로봇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을 이미 다양한 직업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학, IT, 제조업, 교육, 법조계가 이미 난리입니다. 로봇들에게 직업을 뺏긴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세상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자 들어가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직업들, 가장 빨리 없어질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또 있죠. 목사도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죠. 인공지능이 종교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미 3년 전에 인공지능 로봇가 목사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년 전 이야기입니다. 훗날 인공지능 로봇들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목회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몰려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책 에이트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이 앞서갈 수 있느냐, 어떠한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인간답게 독서와 사색과 성찰을 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배 계급은 국민의 1, 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배 계급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 부와 권력이 대물림되었다는 것이죠. 정신없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움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일에 마음을 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며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2020년에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면 이러한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앞에 있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앞서가기를 원하십니다.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정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기쁨, 감사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교회 내부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손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개라고 표현한 것은 소속된 교회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거짓 진리를 외치며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는 제대로 된 할례가 아닌 할례를 흉내낸 엉터리 할례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 선생 노릇을 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례 의식을 요구하며 외형적인 의식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외면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착하는 이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할례는 이런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육신의 자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타고난 유대인의 특혜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엄친아였습니다. 엄친아가 뭐지요? 엄마, 친구, 아들. 집안, 성격, 외모, 머리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엄친아라고 부르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통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개종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정통파, 순수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의 지도를 받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고상한 언어로 배설물이라 써놔서 그렇지 배설물이 뭔가요? 똥이에요, 똥.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셨습니까? 볼일을 보고 오셨습니까? 볼일 보고 물 내리면서 아유 저거 아까운 걸 어떻게 버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어떻게 해서 내 몸에서 나온 건데 저걸 물을 내릴까 고민하면서 물 내리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지요? 자기에게 있었던 엄청난 이력들, 소위 말해서 최고의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지요? 사실 배설물 같은 조건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당시 삶에 있어서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살기 편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뒤바꾸는 전인격적인 알, 체험적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궁극적인 삶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일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교인들이 자기들은 이미 다 얻었고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다. 이미 그는 대단한 복음 전도자였지만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남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꼬린 지점을 향해 뛰어가는 경주자와 같이 신앙인들은 안주하지 않고 앞을 향해 뛰어가야 합니다. 결승점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뛰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우셨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무작정 앞으로 달리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간혹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열정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열심히만 사는 사람입니다. 열심히만 사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는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또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들 참 무섭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을 바꾸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남자 청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기로 다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참 걱정입니다. 하나님, 술,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만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뒤에 가서 뒤통수를 한 대 쳐주고 싶었답니다. 아니, 그게 기도할 일이야? 끊을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일이 있지만 결단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자기 삶을 바꾸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자기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된 이후에는 그의 열정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다 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이죠?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목표 지점, 궁극적인 삶의 가치를 전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비전, 거룩한 목표, 방향,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제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강이 흐트러지면 기준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앞을 향해서 힘껏 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거룩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주 선수들이 달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을 터치하죠. 그때 바톤 터치할 때의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바톤을 가진 선수가 뒤에서 달려옵니다. 다음에 뛸 선수는 다가오고 있는 선수를 확인하고 바톤을 받을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바톤 받을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앞을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안 됩니다. 뒤돌아보고 있어도 안 됩니다. 달려오는 선수를 확인했으면 앞을 보고 손은 뒤로 하고 달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톤을 넘겨주는 책임은 뒤에 있는 선수의 몫입니다. 받을 사람은 줄 믿고 손을 뻗고 앞을 향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속도가 빨리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발이 꼬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염없이 뒤에서 오는 선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틀어서 달리기 시작하면 발이 꼬여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고 달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날들은 이제 잊어야 합니다. 지나간 날의 아픔, 지나간 날의 습성,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들을 통해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심판받을 땅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2020년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전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안일을 좀 먼저 해결하고 돌보고 오겠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단순히 뒤를 바라보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느냐 안 풍성하게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도 못 간다 이겁니다. 거룩한 목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2020년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부르심의 상을 따라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늘 상급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2020년을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앞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4절입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든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건강과 일터를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봉투에 적은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드려진 예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는 저들의 삶에 손 얹어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11조가 늘게 하시며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손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더 많은 이들을 돕고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킨 몸도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준비된 음악이 있으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를 이루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의 첫 주일 여러분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이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성만찬을 위한 기도를 드리실 텐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멘. 이제 이 앞으로 나오기 전에 교우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세 사람 이상 만나며 인사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사람 이상씩 새해에도 건강하고 평안하세요. 새해에도 건강하고 평안하세요. 세 사람 이상 인사 한 분만 자리에 잠깐 앉으시면 되겠어요. 세 사람 이상 안 하셨으면 계속 서 계시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화해와 생명의 길을 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이기심을 찢고 사랑을 쏟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성찬 보좌하시는 장로님들 먼저 이 중앙에서 성찬을 먼저 받으시고 우리 회중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차례차례 나와서 분급 받으실 텐데요. 이 줄에 맞춰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줄은 앞으로 나오시고 중앙에 계신 분들은 이 앞으로 나오시고 가운데로 오시는 분들은 받아서 찍어 드시면 되겠고 양 옆에 계시는 분들은 잔을 드시고 잔을 놓고 그리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줄부터 천천히 나와서 분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나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잔을 드시고 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급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 후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시고 축도할 텐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를 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저들의 일터와 생활 중에,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한 지체 위에, 그리고 오늘 식사를 대접하는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